자, 오늘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도 사사기서를 보는데요. 오늘은 이제 삼손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사기서에는 모두 12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이제 간단하게 한 절 혹은 두 절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을 소사사라고 하는데, 이 소사사에는 6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길게 한 장 혹은 두 장, 석 장, 넉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대사사라고 합니다. 여기 역시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6대 6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삼손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사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사사이면서 그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장 길어요. 몇 장이요? 4장. 4장에 걸쳐서 13장, 14장, 15장, 16장.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기서 12명 중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은 사람 누굴까요? 삼손이죠. 삼손입니다. 두 눈깔이 뽑혀가지고 잡혀가서 온갖 희롱을 당하고 결국 어땠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다? 하여튼 죽었어요. 그죠? 죽었어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서의 저자가 이렇게 이제 뭡니까? 앞에는 그래도 사사들이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사사들을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뒤로 가면서는 뭐예요? 완전히 그냥 망나니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사들을 이제 세워가면서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은 상당히 의도적입니다. 물론 이들이 뭐예요? 삼손이 가장 마지막에 살았을 거예요. 그죠? 가장 마지막에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을 이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영적인 역사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하락할까요? 여러분, 사사기 전체가 하락하는 곡선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끝나면 뭐가 나오죠? 사사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무엘 상입니다. 사무엘 상. 사무엘 상에 가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무엘이죠. 그죠? 이 사무엘까지 계속 추락하고 내려가다가 결국 이제 사무엘에 들어서서 다시금 회복기에 들어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영적인 어떤 어둠의 시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바로 삼손이 이제 들릴라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머리가 잘리고, 그 다음에 힘이 없어져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붙잡혀서 결국 가자, 이스라엘의 이제 적국인이 블레셋의 수도, 가장 핵심적인 수도인이 가사로 끌려가서 거기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이렇게 뭐예요? 온갖 수치와 수모를 이제 당합니다. 어떤 의미에선 예수님과 같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붙잡혀서 로마 총독에게 수치를 당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앞에 수치를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죠? 그러나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삼손은 뭡니까? 삼손은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수치스러운 일을 감당해가지고 결국 이와 같은 수치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결국 이제 그가 가사에 올려가서 수치를 당하고 이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희망적인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22절이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가사에 끌려가서 지금 노역을 하고 있는데, 수치를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사람들이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놀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노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걸로 보면 뭔가 있을 것 같죠. 뭔가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어떤 일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이제 생포한, 사로잡은 것을 기념하는 기념 축제를 열어요. 블레셋의 방백들과 블레셋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뭡니까? 기념 축제를 열어요. 그들의 신들 앞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전에서 그들은 엄청난 기쁨의 축제, 환상의 축제를 엽니다. 왜 축제를 열어요? 삼손을 잡았다고. 우리를 괴롭혔던 삼손, 우리의 원수 삼손을 잡았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엄청난 잔치를 벌입니다. 그것이 23절이죠. 브레스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그래서 방백에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뭡니까? 이 삼손을 잡았다고. 우리의 신 다곤 신이 이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줬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뭡니까? 다곤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면서 즐거워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삼손이 붙잡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무능하신 것처럼 보였어요. 오히려 삼손을 붙잡히게 하심으로써 다곤신이 훨씬 더 능력이 있고 다곤신이 훨씬 더 뛰어나고 대단한 파워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이 굉장한 파워와 굉장한 능력이 있다고 그들은 칭송하면서 다곤신 앞에 축제를 벌입니다. 삼손을 잡은 걸 가지고. 그리고 백성들도 같이 이 축제에 동참합니다. 24절,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줬다. 그래서 신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도 역시 자기들의 신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삼손을 사로잡은 것을 기념해서 그들이 자기네의 우상 앞에 신전에다가 모여서 그들이 기념 축제를 열고 큰 잔치를 열고 그 자기네 신 다곤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가운데 보면 뭡니까? 삼손은 어떻습니까? 수치와 순환 가운데 있지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들이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야, 이제 우리가 삼손을 끌어내서 우리가 삼손을 한번 희롱시켜보자. 한번 재주부리게 해보자. 이래가지고 삼손을 어디서요? 불러다가 끌어냈습니다. 그죠? 감옥에 있던 그 삼손을 끌어내가지고 일하고 있는 이 삼손을 끌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삼손에게 재주를 부리게 합니다. 어떤 재주를 부렸을까요? 몰라요. 그죠? 아마 여러분, 삼손이 눈깔이 두 개가 없잖아요. 눈알이 두 개 없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삼손이 어떤 재주를 부릴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재주 부릴 게 없어요. 여러분, 아마 이게 뭡니까? 앞에 인도하는 사람,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아마도 그들은 그 삼손을 다가가서 주먹으로 머리를 치고 그 다음에 잡아당기고 멱살 잡고 밀고 쓰러뜨리고 이런 것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들은 박수치고 환호하고 즐겁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삼손이 수치와 수모 가운데 있습니까? 붙잡혀서 이제 그들의 이제 수도로 끌려간 것도 수모인데, 그렇잖아요? 영적인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붙잡혀서 가사로 끌려간 것도 수모인데, 그들에게 끌려가서 눈가리가 뽑힌 상태에서 그들이 노역을 감당하는 것도 수치인데, 뭡니까? 그들이 이제 그들을 삼손을 끌어내가지고 다곤신의 신전에 다곤신의 신전에서 불러다가 거기서 뭡니까? 희롱을 당하는 것을 보면, 생각해보면 얼마나 수치와 순환을 당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아마 그게 선하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끌려가가지고, 여러분, 그들의 신전 앞에서, 그들의 신전에서 놀림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걸 보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좌절스럽겠습니까? 아마 삼손도 그랬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삼손이 26절에 보니까 자기 손을 붙들고 있는 소년에게, 그죠?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붙들고 간 거지요. 그래서 자기 손을 붙들고 있는 소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아서 그 기둥에 의지하게 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무슨 의도로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뒤에 오면 알겠지만 결국 죽기 위해서죠. 그죠? 그런데 이 소녀는, 이 삼손이 죽으려고 부탁하는 건 모르는 거죠. 다만 아마 삼손이 지치고 피곤하고 그 다음에 놀림을 받아서 수모를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쉬고 싶은 마음에, 기대고 싶은 마음에 기둥으로 이제 인도해 달라고 생각하는 걸로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년 역시 블레셋 사람일 테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기둥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기둥 앞에 서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돌봐주세요. 하나님,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내 눈가리를 뽑고 이 수치를 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보니까 그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아마 이제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그죠? 그러면 이 기둥과 기둥 사이가 가까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가까웠다는, 이쪽 기둥과 이쪽 기둥 사이가 가까웠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죠? 바로 이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서 의지하고, 이게 이런 거죠. 이렇게 잡고, 의지하고죠. 의지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여러분, 삼손이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밀고 어떻게 합니까? 굽히는 거죠. 굽혀서 이렇게 힘을 주는 겁니다. 굽혀서 힘을 줘요. 굽혀서 힘을 앞으로, 굽혀서 힘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주어서 기둥을 밀어낸 거죠. 기둥을 밀어낸 겁니다. 이렇게 민 게 아니고, 이렇게 민 게 아니고, 이렇게 민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둥을 이쪽 기둥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밀어낸 겁니다. 앞으로 밀어낸 거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어땠어요? 그 집이 무너졌어요. 기둥이 무너짐과 함께 그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블레셋의 지도자들, 방백들, 온 백성들에게 덮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자리에 얼마가 있었다고 그랬죠? 3,000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3,000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27절 보니까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이었다. 3,000명이었다. 아마도 여러분,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들이, 블레셋이 5개의 부족국가거든요. 5개의 부족국가로 이루어진 이 부족의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인 것입니다. 삼손을 잡은 기념을 축제해서 각 지역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다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자기 신들을 찬양하면서 삼손을 사로잡은 것을 축하하는 그런 예식을 치르고 있는 중에 여러분, 삼손이 힘으로 기둥을 밀어내 가지고 이렇게 밀어서 힘을 다해서 몸을 굽혀서 결국 삼손도 죽고, 그리고 어때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 그 신전에 있는 사람들, 가정집이 아닙니다. 3,000명이 들어갈 정도니까 굉장히 큰 공간이겠죠. 그죠? 신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무너져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이것이 삼손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입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죽고 그리고 백성들까지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제 삼손이 죽었어요. 그러자 이제 마지막 31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들,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그러니까 친척들이죠. 그죠? 일가 친척들이 이제 삼손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신을 가지러 가자로 내려갑니다. 가자로 내려가요.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삼손의 시신을 가지고 이제 삼손의 고향으로 이제 올라와서 거의 몇십 킬로죠. 한 60킬로 된 곳인데요. 60킬로 되는 이 곳으로 삼손의 시신을 갖고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장례식을 치러줘요. 이것이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서 제가 한 두세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이 죽으면서 3,000명을 죽였는데요. 여러분,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삼손은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 나시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시린으로서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삼손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머리카락이 잘렸어요. 그리고 잡혀서 내려갔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장면에서 삼손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물론 22절에 보면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머리카락에서 능력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삼손이 잡혀와서 머리카락 잘리고 그 다음에 눈 뽑히고 그 다음에 잡혀와서 가자로 내려와서 이제 수모를 당하고 죽기까지 얼마나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여러분? 한 10년 흘렀을까요? 네, 한 달 정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그럼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면 머리카락이 도대체 얼마나 자랍니까? 한 1cm? 1cm. 혹은 2cm? 뭐 이 정도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머리카락 1cm 혹은 2cm 자란 이 머리카락에서 능력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머리카락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하면 머리카락이 3m 좀 자랄 때까지 한 10년, 20년 머리카락을 길러가지고 머리카락이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삼손을 죽인 이 축제를 여는 걸 보면 10년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삼손을 죽인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것을 보면 삼손을 잡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삼손의 머리카락은 자라봤자 얼마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과 그 기간을 한 달이나 한 두 달 정도, 길면 아주 길게 잡으면 한 두 달 정도, 보통 한 달 정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삼손의 마지막 능력을 보시면 이게 머리카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나왔은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삼손의 처절한 부르심이, 그 간절한 부르심,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본 것을 보면, 삼손이 잡혀올 때를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삼손이 온갖 수모를 당할 때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자,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큰 능력이 나타나서 수천 명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여.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다곤신 앞에서 다곤신을 섬기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는 능력이 없는 신인 거예요. 그들은 다곤신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고 삼손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혼신을 다하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야, 너네 신이 뭐하냐, 너의 하나님이 뭐하냐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하게 호소하여서 주의 응답하심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삼손을 보면 이 삼손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의 사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삼손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 자기가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내려고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가 자각하고 행동한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그게 없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뭘 생각하고 있어요? 삼손은 복수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나입니다. 나입니다. 28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결국 뭡니까? 자기 눈가리를 뺀, 자기를 이렇게 만든 이 블레셋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도우세요.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적인 의식이 없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라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 없는 사람이 결국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으로 살아오니 삼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삼손과 함께 하시고 삼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삼손이 자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살하는 걸 도와준 건가? 아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도와준 건가?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자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블레셋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개인적인 복수와 개인적인 뜻을 따라서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지만, 하나님은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맞아요. 삼손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좀 멀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저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복수를 하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는 거예요. 삼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쓰임받는 도구예요. 그런데 도구에는요, 두 종류의 도구가 있어요. 도구인 줄 모르고 쓰임받는 도구가 있고요. 도구인 줄 알고 쓰임받는 도구가 있어요. 여러분, 도구인 줄 모르고 쓰임받는 도구가 삼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종살이를 할 때 바로 왕을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나의 종 바로라고 그랬어요. 나의 종 바로. 여러분, 바로를 사랑하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뭡니까? 수모를 당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를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고 결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망케 한 이제 바벨론의 이제 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 역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을 경외했나요?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남유다를 짓밟았고 사람들을 사로잡아갔고 온갖 사람들에게 수모를 남겨다 주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다시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제국을 자기의 종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자기가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도구로 쓰임받는 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비참해요. 이건 비참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는 하는데요, 결국 비참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인 걸 알아요. 하나님의 종인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면 백성도 살고 자기도 살아요. 그죠? 자기도 살아요. 백성도 살고 자기도 살아요. 내가 영적인 지도자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손에서, 블레셋의 손에서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쓰임받는 걸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그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하실 거고 그 자신도 존귀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위치와 이상을 좀 알고 그 위치와 이상을 확실히 한 채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자기가 메시아됨을 알았고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 져야 되는 걸 알았고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로 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죽음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이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고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인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 들어가셨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건 복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존귀의 보좌에 앉히시고 뭡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도구가 돼야 돼요. 그죠? 삼손과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비교가 돼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점에는 일치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느냐 하는 도구,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그냥 계속해서 자기의 삶만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도구, 이 두 개가 비교가 됩니다. 그죠?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삼손의 결말은 비참했습니다. 아쉬워요. 사명을 완수하고 구원을 이루었다면 참 귀한 것인데, 그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겨서 그 사명을 완수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죠? 자기 복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래도 블레셋에서 3,000명을 죽였잖아요. 그죠? 블레셋의 온 지도자를 죽였잖아요. 겉으로 보면 뭡니까? 블레셋 지도자를 죽였어요. 그죠? 블레셋과 싸운 거예요. 맞서서 싸운 겁니다. 개인의 욕심이든 아니면 개인의 야망이든 개인의 뜻이든 개인의 복수이든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서 싸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맞서 싸우지 않아서 다 도망갔어요. 다 숨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만은 담대하게 싸웠어요. 자기 복수 때문에, 자기 원한 때문에 싸웠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 여러분,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결국 삼손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집안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삼손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치렀다는 게 뭘 의미하지요? 삼손을 존경했다는 거죠. 그죠?
삼손을 존경했다는 거예요. 삼손이 개망난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고, 여러분, 삼손이 비록 죽었지만 그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그의 아버지 묘실에다가 장례식을 제대로 잘 치러줍니다.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다가 장례식을 치러주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은 존경을 받은 거죠. 그죠? 마지막은 존경을 받은 겁니다. 마지막은 존경을 받았어요. 비록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임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그 압제에서 조금이라도 노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존경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좀 더 알고 잘 감당해서 더 많은 존경을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블레셋 압제에서 구원합시다. 우리가 살아갑시다. 이래가지고 싸웠더라면 더 멋있었을 텐데 그러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보다 일찍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으면 참 좋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다 더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갑시다. 이것이 복입니다. 기왕이 예수 믿는 거 일찍 믿는 게 복이고요. 저는 확실합니다. 일찍 믿는 게 복이에요. 늙음막하게 죽기 직전까지 다 가지고 와서 예수 믿는 것보다는 좀 더 어린 아이 시절에, 좀 더 이른 시절에 예수를 믿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러면 좀 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더 경험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남은 기간 동안 성실하게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존귀여김을 받고 사람들에게 또 존귀여김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